여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세 번째 재앙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뻗어서 땅에 먼지를 치자 이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향해서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도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이 파리떼를 가득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그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이 파리의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또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에서 시작했던 것이 땅으로 이어졌고 공중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불순종이요 계속 지속되자 이 불순종이 계속되었을 때 죄의 행동이 멈춰지지 않았을 때 그 재앙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를 빨리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이었구나, 옳지 못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죄를 빨리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오늘 이집트 왕의 그 바로의 모습 가운데 그 재앙의 깊이가 점점 더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고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더 큰 심판, 더 큰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죄도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쉽게 멈추기가 쉽지 않죠. 멈추지 않는 그 죄를 우리의 삶을 계속 돌이켜보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라는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죄,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의 행동, 죄의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 브레이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영적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제 멈춰야겠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히고 다시 그 죄의 삶 가운데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되지만 이 내 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내 의지에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열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를 멈춰야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심각한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셔야 됐던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야기보다는 죽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병원을 퇴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들이 그 현장에서 의술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시는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의사분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로 열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영적 브레이크는요, 거룩의 브레이크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계속해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죄를 멈추기 위해서, 불순종을 멈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고센 땅을 구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의 재앙에서 고센만 분리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별, 하나님의 이 분리는 곧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를 구별하셨죠. 구별받은 노아는 보호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별하셨어요. 분리하신 겁니다. 롯은 생명의 보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별은요, 곧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거룩해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요, 구별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의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서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멈추기 위해서는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 그 죄의 행동, 생각을 멈추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가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불 자체를 꺼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주변을 물로 계속 채워져 나간다면 그 불은 자연스럽게 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불을 발견하게 되면 이 죄의 불을 멈추기 위한 행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주변을 거룩의 물로 계속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면 죄의 습성, 죄의 행동, 죄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멈추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멈추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하나 둘 채워져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집트 왕 바로예요. 계속해서 죄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집은 꺾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죄의 이 고집을 꺾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한 가지 한 가지 계속 선택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거룩의 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저희가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전능한 존재, 완전한 존재인데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가 곧 우리의 믿음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고백까지가 우리가 믿음이 다다를 수 있는 범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한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연약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실 수 있을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걸 깨트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오늘 그것을 깨트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깨트려 주신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받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참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언제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적혀져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건강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내 소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인데 이 재료가 위대한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작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내가 만지면 작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작품을 자꾸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맡기십시오. 자꾸 내 거라고 여기면서 내가 쥐어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망가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하실 때 그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언제든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 깨닫게 하신 그 죄를 반드시 멈춰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며 또 기도하며 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삶 가운데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고집스럽게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더 그 심판과 저주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멈추기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메시지 주셨는데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불이 반드시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죄의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죄의 습성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 하나님, 알려주신 그 죄의 습성이 하나님 완전히 멈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도 보내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된 이 죄가 하나님 계속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지기 원합니다. 그 불이
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죄가 멈추어지고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물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물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닮아 나도 거룩의 삶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거룩의 물이 내 삶을 채워 내 삶의 모든 죄물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내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의식과 무의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도록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모든 죄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을 넘어서 내 믿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시간 내 소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모두 맡깁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한계를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가정도 드리고 자녀도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는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도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옵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위험으로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립시다.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치유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화경 장로님 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려야 하는 그 모든 죄의 행동이 멈춰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야 될 의식이 깨어나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육신이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화경 장로님 살려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종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종일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종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메아리 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하루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하루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를 살펴보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바라보며 하나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나도 내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